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68쪽입니다. 자, 누구나 인생을 삽니다. 인간이라면 하나같이 인생을 살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누구나 똑같이 인간은 느낍니다. 느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 고정관념으로 판단해서 무엇이다라고 하고 삽니다. 그것은 진실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면은 자기 생각이지 어떤 객관적 진실, 보편적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표상을 일으키느냐, 어떤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느냐, 어떤 선입관으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진정한 인생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눈이 가려 있으면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살지만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감각적 욕망을 일으켜서 끝없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끝없는 윤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게 사념처입니다. 먼저 몸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보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와의 진실을 알아라. 하면 인생이 이제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자는 자기 고정관념으로 아는 인생은 지식입니다. 지식. 지적 사유로, 철학, 학문 다 지적 사유로 아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실은 오직 사념처에 의해서만이 밝혀지기 때문에 지식으로 사는 삶과 지혜로 사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들이 지식으로 사는 삶은 형태는 어떨까요? 거의 얼마나 많겠어요. 60억 인구가 60억의 지식으로 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뭐 무슨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으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지위를 으뜸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또 투쟁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가치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지식의 세계에서 허용된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도 지식으로 살아요. 다 나름대로 살면서 터득한 어떤 자기 그 삶의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식은 자기 게 아니다고요. 선입관 고정관념으로 어떤 개념 컨셉이다고요. 방편 설정으로 된 것을 사실처럼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식으로 알고 사는데 이게 지혜로 아는 과정에서 사념처가 아니면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진실입니다. 그럼 지식의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지식은 나와 너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지식은 윤회가 있어요. 지식은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비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애증이 있지, 사랑도 있죠. 좋아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누굴 비난하잖아요. 권력자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철학자들이 누구를 비난하잖아요.
옳고 그름이 있고 내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틀어서 지식의 세계라고 우리가 보자고요. 지적 사유. 그게 그 지식이 뭘까요?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사는 것. 생각은 끝이 없어요. 건뜻 부는 바람과 같아서 이 생각 저 생각 가히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매 순간 변하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생각이 순간순간의 생각이지. 거기에 또 업의 과보가 치고 들어오네. 그럼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 또 바뀌어. 과거의 선업의 과보, 불선업의 과보에 따라서 선한 생각도 일어나고 악한 생각도 일어난다고요. 이 가히 없고 건뜻 부는 바람과 같은 생각들 속에서 그것을 마치 하나의 진실인 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지혜로 넘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혜로 넘어가기 위한 수단이 사념처라는 거예요. 몸은 그러면 지혜로 본 그 부처님이 네 가지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몸으로 이제 신념처 보내. 몸. 그러면은 그것이 파라마타 담마에서 네 가지잖아요. 마음, 마음의 작용, 물질. 그 물질이 몸이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제시를 했어요. 파라마타 담마, 궁극적 실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열반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마음과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물질,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윤회해. 근데 열반은 원인과 결과가 없잖아요. 열반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 파라마타 담마 네 개에서 지금 우리는 사념처 중에서 이제 몸에 속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오온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사념처가 파라마타 담마가 그럼 오온에서 물질을 보라 알아차리라는데 몸이 있는지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얘기하신 사념처에서 몸은 뭘까요? 4대예요. 지수화풍 4대. 몸이라는 존재로 보지 말고 구성 요소로 봐라. 지수화풍 4대라는. 그럼 몸이 해체돼 버려요. 몸이 없어요. 그게 파라마타 담마예요. 몸은 파라마타 아니에요. 물질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파라마타예요. 그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파라마타, 물질이 파라마타다? 외형상의 물질, 존재로서의 물질은 파라마타 아니에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파라마타예요. 느낌이에요, 그게 느낌. 지수화풍 4대예요. 그래야 몸으로부터 벗어난다고요. 몸을 집착하는 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을 보라는 것이지 몸을 집착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사념처에서 몸, 신념처, 거기서 호흡은 풍대잖아요. 가벼움, 무거움, 뜨거움, 차가움, 뭐 그런 거 4대를 봐라 하는 게 부처님이 몸이 드러내는 파라마타예요. 느낌으로 봐라. 그게 4대가 느낌이에요. 이게 존재가 아니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란 말이에요. 해체돼 버리지, 존재가. 근데 외형상 개념으로 보면은 몸이지만은 느낌으로 보면 4대로 보면 몸이라고 할 게 없잖아. 그냥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지, 성품들이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야짜리님이 인터뷰할 때 몸을 볼 때 파라마타로 본다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정의해드리는 거예요. 파라마타로 보는 게 느낌 4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몸으로 물질로 보면은 개념, 컨셉, 사마타예요. 근데 4대로 보면은 파라마타예요, 그게. 그 파라마타에서 부상공부가 나와요. 그 뒤에 이제 느낌이에요. 몸. 느낌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느낌 보는 공부 하잖아요. 계속 제가 느낌 보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느낌이 어려운 거예요. 느낌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느낌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나는데 느낌이라고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럼 느낌을 정의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요. 느낌과 막. 그래서
마음과 느낌은 마음의 작용 수상행위잖아요. 그래서 아는 마음은 우두머리고 마음의 작용 신하인 수상행은 신하라고 그래서 제타시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느낌이 함께 있는데 수상행위 이렇게 보면 마음이고 이렇게 보면 느낌이에요. 근데 마음은 우리가 하도 들어서 뭔가 마음 들어서 마음이라고 아는데 느낌은 우리가 터치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사념처에서 말하는 느낌은 뭘까? 느낌은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근데 그 기분이 두 가지예요.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 육체적 느낌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 정신적 느낌, 그게 기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 깊게 들어가면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으로 나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는 느낌과 경전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달라요. 사실은 경전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니카야에서는 없어요. 열반 그런 거 구체적으로 없어요. 근데 경전에서 나와 있는 깨달음에 관한 것이 뭔가 하면 삼보장갑, 깨달음에 이르는 요소들, 칠각지. 근데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에 이르는 징검다리. 마지막에 일곱 번째가 그 집중이잖아요. 집중, 사마디 삼보장갑. 그 이후에 그것밖에 없어. 칠각지밖에 경전에서는. 깨달음 구체적으로 주석서에 이제 그게 제시되어 있죠. 니카에서는 깨달음보다도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사념처라고 얘기했을 때 느낌을 말했죠. 근데 느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맨 느낌은 제외하자고요. 맨 느낌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은. 부처님은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개를 얘기했다고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뭘까요? 기분이에요, 그게. 즐거운 기분, 괴로운 기분,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기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낌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지금 기분은 뭔가 그 느낌이에요. 아는 마음과 함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접촉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적 접촉과 정신적 접촉. 안입이 설신의 중에서 안입이 설신은 육체적 접촉이죠. 근데 육체적 접촉이 1차예요. 근데 아무리 육체적 접촉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것을 아는 정신적 접촉이 없으면은 뭐라고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눈이 대상을 접촉했어. 아는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허나 많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접촉이 두 가지잖아요.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이건 육체와 육체끼리, 물질과 물질끼리의 접촉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두 번째 접촉, 의근, 안입이 설친 의가 육체적 느낌이 일어난 것을 정신적 느낌이 알아서 무슨 느낌이라고 아는 그 느낌이 기분이라고 알으시라고요. 그 마음이 받아들여서 아는 것이니까. 기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느낌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물론 그 기분이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정의하시기를 니카야에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기분 아니에요. 즐거운 기분, 괴로운 기분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느낌으로 보느냐, 마음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느낌 보는 수행이니까 느낌으로 정의를 하자고요. 즐거운 기분,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고 했을 때는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누지만은 크게 보면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느낌은 기분이라고요. 느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조금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하자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파라마타 담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념처에서, 지금 신념처.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 아니고 빠라마타를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느낌 보라는 거예요. 근데 빠라마타의 그 소위 말하면 핵이 느낌이에요. 느낌. 그렇게 느낌이 중요해요. 부처님이 느낌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정신과 물질만 있는데 거기다 느낌에다가 법까지 하나 넣었잖아요.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느낌을 하나 드러냈잖아요. 느낌의 중요성이에요. 기분의 중요성.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각기관으로 와야 되는 필연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어디 있죠? 감각기관에 있거든.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에.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몸과 마음을 벗어나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이 거기 딱 들어와 버려요. 존재의 어떤 그 생명의 기본 토대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몸과 마음을 느낌으로 본다라는 사실이 느낌이 있음으로써 무상고모로 갈 수 있는 요소니까. 느낌이 빠라마타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냥 느낌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미지, 어떤 자기 고정관념, 감각적 욕망으로 희화해서 그걸 희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꾸며서 볼 것이냐 하면은 상으로 가버린 것이고, 그냥 맨 느낌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의 느낌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생에 도솔촌에서 만납시다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 봅시다 라고 안 하고 도솔촌에 만난 것은 느낌에서 저 가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도솔촌으로. 그러면은 가래가 뭐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감각적 6가지 감각기관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두 번째가 뭐죠? 존재에 대한 가래가 도솔천이에요, 지금. 욕계천상, 색계천상에서 만나요. 내가 지금 가래를 일으키도록 했어요. 그냥 알아차립시다 라고 했으면 좋을 걸.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얘기를 해놓고 한번 그 면밀하게 지금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리불 존자가 누구가 부처님하고 자기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부처님 못 가니까 사리불 존자가 대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죽기 전에 법문을 했는데 욕계 천상간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천이통으로 딱 보시고 그 사람이 아라함 될 수 있는데 사리불이 지금 윤회하는 그 가래를 일으키도록,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도록 법문을 해주니까 그거 딱 태어나 버렸어요. 이제 갈 수가 없네, 사리불이. 이거 사리불이 와서 부처님한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아라한 되는 조건이었다. 근데 사리불이 아라한이 되는 법문을 해주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는 법문을 해줬다. 아차 한 거예요. 이미 한번 가서 태어났으면은 가서 못 받고 사리불이 신통한 힘이 있어서 뭐 어디고 놔두어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그 업의 과보를 또 그렇게 물줄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삶이라는 것이 아라한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나마 그 사람을 만나서 사리불을 만나서 천상에 태어나게 됐지, 자칫 잘못하면 또 어디에 딴 데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미래는 매우 가변적이구나. 아라한이 될 수 있었음에도 못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것은 우리가 맞추는데 오지 않은 것은 가변적이라서 맞을 수가 없어요. 우수한 예언들이 있는데 특히 그 요즘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미래가 불안하니까 예언들 하는데 제가 꼼꼼히 지켜봐요. 그리고 가능성. 그러니까 다 가능성이지 그대로 되진 않아요. 완전히 그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가 다르고 만난 사람들의 조건이 다르고 순간순간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고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기왕이면은. 그래서 느낌은 기분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음은 뭐다?
사념처 얘기예요. 지금 요약을 하자고요. 신념처는 몸인데 빠라마타 단마로 사대로 보자. 느낌은 기분이다. 마음의 기분, 몸의 기분이다. 그리고 마음은 뭐냐? 마음은 모든 것을 이끈다고 봐야 돼요. 마음이 있어서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연결식이 그러니까 인간의 재생 연결식, 지옥의 재생 연결식, 축생의 재생 연결식, 욕계 천상의 재생 연결식, 색계의 재생 연결식에 의해서 인간의 몸, 축생의 몸, 욕계 천상의 몸, 색계 천상의 몸, 그 세 개가 결정되잖아요. 그것이 다 이끄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는데 앞서서 이끌어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이제 수상행위 앞에서 이끄는 것을 마음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이끌기는 하지만은 앞에 느낌을 좋게 해야 된다고요. 감각적 욕망의 느낌, 악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감각적 욕망의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이 감각적 욕망의 느낌을 받아들여요. 선한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이 선한 느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 따로 떼어서 둘 수가 없고 앞에 느낌을 함께 가야 돼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위파사나 수행에서 느낌이지 사마타에서는 상이죠. 표상. 수상이니까 제타시카에서. 근데 이게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사념처를 사마타로 볼 때는 상이 하나 들어가야지. 근데 여기 사념처는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상 대신에 느낌이 들어간 거예요. 느낌은 지혜고 상은 사마타 선정이에요. 모양. 아까 치식은 상이에요. 고정관념으로. 근데 지혜는 느낌이에요. 오직 느낌을 통해서밖에 무상고무화를 못 봐요. 느낌이 아니면 무상고무화 못 봐요. 상은 한정되고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상태예요. 이미지니까 대상과 딱 하나가 되어서. 그럼 선정의 고요함밖에 없죠. 그게 개정해 정까지죠. 근데 이제 해로 가려면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느낌이 찰나산매가 돼야죠. 그러니까 느낌이 무상고무화를 아는 그 수수이자 유일한 수수이자 길잡이인 이유는 느낌이 변하잖아요. 상은 안 변해요. 이미지는. 대상과 하나가 돼. 근데 느낌은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생긴 거예요. 느낌이 있다라 그러면 위파사나예요. 왜냐하면 느낌은 붙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변하니까. 근데 상, 이미지, 어떤 고정관념 이것은 딱 어떤 그 관념적인 것들은 딱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컨셉 개념이니까 땅, 허공, 하늘, 뭐 천부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과 하나가 되는데 느낌은 변하니까 대상과 분리해서 보는 찰나산매가 생겨가지고 느낌 그 자체가 무상이에요. 사실은 느낌 그 자체가 무상이고 고고무화예요. 이미 느낌에서 무상고무화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는 보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마음은 느낌과 함께 봐야 된다. 모든 것을 이끈다. 라는 의미에서 신수시법 사념처에 이제 마음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마음 빼면 안 되죠. 마음 빼면. 앞서서 이끄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온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어서 함께 소멸하지만은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앞서서 이끈다는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근데 12연계 도표에서는 개념 정리가 2번 칸에 식이 마음이거든요. 재생연결식. 저게 있어서 수상이 생기잖아요. 어느 세계에 어느 형태의 뭐가 앞서서 이끄는 마음에 의해서 뒷것들이 세 개가 몸이 무슨 사주팔자가 관상이 뭐가 다 결정돼 버린다고요. 식에 의해서 어떤 식이냐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식을 우리가 사념처에서 인식할 때는 앞서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느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 라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에서, 사념처에서. 조금 있다 딴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무아예요. 무상이고 그게 고야. 그러니까 느낌에서도 무상고무화가 있지만 마음에서도 그 자체가 무상고무화예요. 근데 그 무상고무화가 뭘까? 혼란이에요. 부조화,
혼돈이에요. 똑같지 않으니까. 망상이, 통증이, 졸음이, 온갖 것들이 전부 느낌이자 혼란이자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최종적 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 느낌, 마음에 대해서 정의했죠. 그 다음에 법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대상의 법. 대상이 없으면 수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성립시키는 기본 요건 중에 남마법이 들어가야 돼요. 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남마인데 그걸 진리라고도 하고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무상고무화를 보는 거예요. 법이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가 법을 본다는 얘기예요. 대상으로 본다. 뭐를? 사념처를 대상으로 본다. 온갖 마음을. 그러면은 대상으로 볼 때 이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뭐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예? 고유한 특성. 그것을 저는 존재의 특성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존재란 말 안 쓰고 생명의 특성. 그 생명의 특성은 낱낱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정수행은 고유한 특성이 없어요. 근데 위파사나에서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다른 것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낱낱이 전부 다른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법은 대상의 법과 진리의 법, 무상고무화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사념처를 해야 지혜가 나서 비로소 인생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무상고 무아를 아는 자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집착이 끊어지죠. 그래서 크게 불교를 놓고 보면은 이제 시작은 뭘로요? 원인과 결과로, 연기로.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절대 다음 단계의 그 사념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념처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는 아직 내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에는. 부처님은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사람이야. 그게 열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파라마타 네 가지 중에서 마음의 작용, 물질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열반이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것은 그 세속이에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없는 열반은 지금 어떻게 가? 사념처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사념처에 무상거부하러밖에 원인과 결과가 안 끊어져요. 이렇게 이제 크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12연기로 반드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시작해야 의문에서 풀려요. 콩심은데 콩났다라고 해야 의심에서 풀려요. 그리고 다 인과로, 과보로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책임이다. 남의 책임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나뿐이 아니고 내 자식, 부부, 내 가족, 이런 그 모든 사회 구성 요소들이 다 얽혀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 근데 부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비행기가 떨어졌다, 배가 침몰했다, 전쟁이 났다 하는 것은 공업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공업을 안 다루거든요. 한 인간의 깨달음에 관한 거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낱낱의 개인들의 업이 모여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일본으로 태어난 어떤 업의 과보, 한국으로 태어난 업의 과보가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볼까요? 북한이 얼마나 참혹해요, 지금.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미 중국으로 가면 인신매매 당해서 중국 사람하고, 중국은 여자가 귀하잖아요. 그 하나밖에 못 낳게 해가지고 여자면은 다 저거 하고 아들만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귀하니까 결혼들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해서 다 친구 속임에 멀쩡한 그
그 남편이 있는 여자가 중국 가가지고 20몇 매로 중국 사람하고 사는 것을 알고 갔더라고. 모르고도 가기도 하고. 아, 세상에. 그 자유 때문에, 그 먹는 것 때문에. 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0매매를 해서 거기서 살다가 또 도망 나오거나 어떤 좋은 중국 남자는 애기 낳고 또 가라고 또 하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중국 사람이 낳은 애기는 또 못 데려오네. 그리고 혜택이 없더라고 또. 한국 사람 탈북자여야만 그 한국에서 또 그런 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그 처참하고 비인간적이고 이 시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놓고 볼 때 그것을 업으로 보면은 그런 업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밖에 설명이 더 안 되잖아요. 그 또한 거기서 그 또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왔다면 그 또한 선업이 있어서 온 거예요. 업으로 보자면은.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다 업이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모든 현상계의 어떤 질서들인데 이것을 벗어난 질서는 없어요. 원인과 결과를.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역대 모든 붓다의 가르치면 25분의 모든 부처가 먼저 원인과 결과를 하셨어요. 연기를. 거기서 의문을 풀고 원인과 결과를 끊는 것이 사념처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불교가 크게는 원인과 결과로 시작해서 지금 무상고무화라는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 이제 불교의 완성인데 그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의 느낌이고 몸과 마음의 마음이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해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보면 그게 무상고무화로 집착이 끊어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그렇게 보시자고요. 아셨죠? 네. 느낌을 이제 우리들이 느끼는 감각기관이 느끼는 일종의 기분으로 이해하시자고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면 그걸 느낌으로 보자고요. 그 기분이 영원하지 않아요. 느낌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딴 조건이 생기면 금방 또 바뀌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특성이 그 느낌은 무상고무하다. 자, 오늘 268조 중간입니다. 느낌에 대한 분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다음 세 가지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비담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니까야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로 끝나요. 딴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또 논장에서는 다르게 접근해요. 처음에 일어난 느낌이 맨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느낌이 육체적인 느낌입니다. 안입이 설신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난 느낌이 정신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세분화하면요. 세분화하면은 안입이 설. 예? 여기까지가 맨 느낌의 또 범주에 속해요. 6가지잖아요. 맨 느낌의 그 어디까지냐? 눈으로 볼 때 바로 좋다 싫다 아는데요, 그냥. 물론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분별을 하면은 좋다 싫다 하지만 보는 모든 것을 좋다 싫다, 듣는 모든 것을 좋다 싫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맨 느낌이 안입이 설까지는 맨 느낌이고 주석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신은 뭘까요? 육체적 느낌. 근데 은은 정신적 느낌. 자, 보세요. 눈으로 보고 코로 귀로 맛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맨 느낌이 일어난대요, 처음에. 근데 신으로 넘어가면 무슨 느낌이라고 그랬죠? 육체적 느낌이. 그러면은 맨 느낌하고 육체적 느낌, 맨 느낌은 아직 분별이 일어나지 않은 선행하는 기본적인 뭔가 그 차별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육체적 느낌은 바로 차별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 걸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 예쁜 사람이 있으면 어쩌고 싶어요?
은희 씨. 정말로? 애기. 싫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잖아. 싫은 사람은 옆에 부딪히면은 깡패한테 두드려 맞잖아요. 심지어 외제력까지 나오는데 부딪히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부딪히면은 이미 육체적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한번 맞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체적 느낌에서 기분이 나빴어. 그럼 정신적 느낌으로 바로 가면 나빠 죽는 거야. 괴로워 죽고 좋아 죽고. 그것이 정신적 느낌이에요. 화살 2방 맞는 거예요. 맨 느낌에서는 화살을 안 맞는데요. 육체적 느낌으로 갔을 때 좋다 싫다가 확연하게 드러나 버린대요. 그러니까 만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보통 인간의 그 파장이 15m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m 전방에서 내 파장과 상대편 파장이 교감했을 때 섬뜩한 것은 물론 예지 능력이 있으면 더 잘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파장이 느낌으로 교감이 돼서 육체적 느낌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섬뜩하다 하는 것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막 주물러서 음식을 먹을 때 손에서 오라, 우리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지금 그 오라로 맛이 바뀌는 이유도 몸에서 발산하는 그 오라, 빛, 에너지 그 요소들 때문에 맛이 변하는 거예요. 손맛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으로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한다. 뒤에 제가 그 화살 얘기도 그래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느낌의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떤 느낌이 있느냐, 느낌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알으면 맨 느낌의 상태에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느낌으로 좋다 싫다 안 나가게. 그 다음에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란 정신적 느낌으로 안 나가게. 느낌은 단계적 과정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상이 뒤집어졌어 멱살을 욕을 막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그 비난과 폭력적인 것들은 전부 느낌이 증폭한 거예요. 느낌이 보통 4방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그 다음에 욕망의 느낌, 어리석음의 느낌. 보통 한 번에 4방 딱 맞는다. 4방을 거듭 맞는다고 그러거든. 느낌이 그렇게 무섭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증폭돼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집어졌다? 그럼 느낌이 일어났네? 느낌이 진행됐네? 그렇게 봐야 돼요. 나도 남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단계적 과정으로 그 현상들을. 처음부터 밥상 안 뒤집어요. 처음부터 얼마나 두고두고 분노하고 두고두고 괴롭다가 헤어지고 싸먹고 멱살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다 하니까 하고 소매 걷잖아요. 그 느낌의 증폭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느낌의 증폭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맨 느낌에 다 머물게 해서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일련의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들의 청정함이에요. 지금 느낌이 증폭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길들여주면 그 마음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느낌도 길들여지니까. 그래서 2번째 일어난 느낌이 육체적 느낌입니다. 3번째 일어난 느낌이 정신적 느낌입니다. 이상의 3가지 느낌은 맨 느낌에서 단계적으로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으로 진행되어 욕망과 집착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느낌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냥 수념처 달랑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계속 느낌을 알아차려라, 느낌의 중요성을 때때로 강조를 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느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긴 어렵다고요. 주석서에서 다 찾아낸 이야기이니까 느낌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경전에서는 느낌이 알아차리고만 하지 어떻게 무엇이다 라는 얘기는 없어요.
자,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부딪혔을 때 최초에 일어난 느낌을 맨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 맨 느낌은 순수한 느낌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챘을 때 일어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직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으로 반응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맨 느낌 다음으로 일어난 느낌을 육체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느낌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느낌을 좋다거나 싫다거나 덤덤하게 반응한 느낌입니다. 육체적 느낌은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이라서 육체적인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좋다 싫다 육체적 느낌이 일어났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업의 과보니까. 좋다 싫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프다 어떻다라고 그 느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그 고통을 안 겪나요? 느낌을 다 겪는다고요. 근데 감각적 욕망으로 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저쪽에. 예. 느낌은 여기 있어. 육체적 느낌은 저쪽 마음으로 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안 어떻게 안 느껴?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느껴. 그럼 아픔, 통증, 즐거움, 뭐 행복함 그거 다 있어.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느껴진 느낌이죠? 업의 과보예요. 업의 과보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느낌을 느끼는 것까지가 업의 과보예요. 괴로움, 즐거움은 업의 과보예요. 근데 거기서 괴로워 죽겠네, 즐거워 죽겠네라고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면은 업의 과보가 아닌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게. 그 차이를 우리가 알자고요. 그러니까 저쪽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면은 그걸 빠빤짜 희론이라고 그러죠? 내가 만드는 거 반응한 거예요, 느낌에. 그러니까 괴로워, 즐거워, 불가피한 거 업의 과보라서 원인이 생긴 결과예요. 그런데 괴로워 죽겠네, 즐거워 죽겠네 하고 또 다른 뭐 대안을, 뭐 술을, 뭐 도박을, 어떤 그 무엇을, 그 폭력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다 차별이 일어난 거야. 빠빤짜. 희론이야, 그게. 반응한 거야. 새로운 업을 만든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응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느낌에 반해서 내가 괴로워 죽겠네, 싫어 죽겠네, 뭔가 그 대안을 찾고 출구를 찾아서 뭔가 약물이다, 술이다,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업의 과보가 아니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프고 말면은 아플 뿐, 괴로울 뿐 하고 만들면은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드는데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선택하는 방법들이 뭔가를 도모했다 그러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원인과 결과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안 넘어간 사람이고 우리는 넘어간 사람이죠. 느낌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지금 즐겁다 괴롭다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 4번 칸의 테두리에 과보의 굴레가 있죠. 과보의 인과응보. 과보의 4번 칸하고 2번 칸하고 같거든요. 지금 1번 칸하고 3번 칸하고 같고 똑같은 것들이 지금 이쪽 저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 12가지 중에서. 그럼 과보로 지금 이쪽에 2번 칸에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과보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보로 산다, 업의 과보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과거에 한 일에 대한 원인으로 어떤 형태의 느낌이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보로 사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이미 과거에 어떤 원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이상 즐겁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느낌이 에서 내가 반응해서 새로 뭔가 좋다 싫다로 가버리면은 그것은 과보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굴레, 원인을 만드는 것이라 새로운 원인을 일으킨 것이다. 항상 그래서 과보대로 살고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고 과보가 새로운 원인을 유발한 거지. 근데 과보로 와가지고 과보네?
괴로울 만했네? 라고 거기서 내가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도예요. 이게 수행이고. 과보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받고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래로 안 넘어가니까 이제 열반으로 가가지고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나만 손해야? 최고로 이익이에요. 억울해? 최고로 이익이에요 지금. 나 병신데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병신 안 돼요. 넘어간 놈이 병신이지. 넘어가서 복수하고 분노하고 뭐 비난하고. 그러니까 지식 철학자 보세요. 계속 비난이잖아요. 지식인이 남을 비난하는 게 철학이에요. 자기 옳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도자들은 비난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옳고 그름이 없는데, 원인과 결과인데, 예. 지금 이 세상이 전부 옳고 그름 좋다 싫다 하는 것으로 눈만 뜨면은 모든 철학자, 모든 사상가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다 뭐가 좋다. 부처님은 옳다 그러다고 하나의 현상 단마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래로 안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건 병신이 되는 게 아니고 성자가 되는 길이라니까. 사람들이 내가 참으면 나만 병신 된다 그러는데 내가 병신을 되시오 그러면은 그게 병신이 아니고 성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은 반응을 해버렸으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또 반응은 과보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느낌을 통해서 본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육체적인 느낌을 느꼈을 때 이것으로 인해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맨 느낌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꼈어? 그러니까 육체적 느낌이 일어나서 이제 정신적 느낌으로 좋아했어? 그러면 휙휙 돌려지 가래 집착 업의 생성으로. 근데 이제 좋아했네? 라고 하면 이번에 맨 느낌의 상태로 백코스 한다고요. 아프고 말고 좋고 말고 싫고 말고. 그러니까 좋고 싫고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 좋고 싫고의 것을 연장시켜서 지금 내가 반응하고 증폭시키고 새롭게 전을 편 것이 지금 원인이에요. 새로운 원인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미워했어, 좋아했어. 그러면 미워했네, 좋아했네 라고 하면은 3번 칸으로 넘어가서 윤회하는 연기 회전에서 2번 칸에 맨 느낌의 상태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수행이에요. 좋아했다가 좋아했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이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하는 아예 안 넘어가고 수다원은 넘어갔다가 저기까지 갔다가 늦게 백코스하고, 아나가미는 넘어갈라다 말라다 넘어가고, 아나가미는 넘어갔다가 더 빨리 오고. 그러니까 사다함은 조금 멀리 가고 늦게 오고, 아나함은 조금 더 멀리 가고 좀 더 늦게 오고, 아나가미는 갈라다 말라다가 넘어가고, 아라하는 아예 안 넘어가고, 느낌과 가래 사이가. 그러니까 그것이 수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수다원이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무상고무한 알았지만은 안개 속에서 봤잖아요. 낮은 단계의 지혜이기 때문에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아직 무상고무화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상고무화를 안개 속에서 봤느냐, 중간에서 봤느냐, 가까이 가서 봤느냐, 완전히 알아버렸느냐가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의 차이예요. 그 똑같은 무상고무화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더디 알았으면 갔다가 돌아오는 게 늦지. 그러니까 그 뿐야짜리님이 뿐야님을 미워했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 금방 돌아와? 1, 2분 걸려. 도가 가까이 간 거예요.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핑핑 돌리잖아. 갔다가 돌아오는 게 지금 우리예요. 안 갈 수는 없어요. 이걸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하자고요. 이게 수행이 뭐 어째야 된다는 없는 거예요. 갔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늦고 빠르고가 없다.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도 못 알아차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수행의 과정이에요.
육체적 느낌이 느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면 맨 느낌의 상태로 돌아갔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느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자들도 육체적인 아픔은 있지만 정신적으로 가래를 일으키거나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태어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의하기가 매우 헷갈렸는데 마하와카 대품에 율장 대품에 부처님이 테발다타 그 바위 떨어뜨렸을 때 그 고통 겪은 얘기가 거기 쌍유타니까에서도 나오고 거기서도 나오더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더라고. 막 그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피가 흐르고 쑤시고 아프고 막 그것을 부처님 얘기가 아니고 아마 천신이 쌈바띠가 그 표현했던가 누가 리얼하게 부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근데 바위를 굴린 테발다타 이놈 새끼 너 이놈 새끼라고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아프고 말았더라고. 아, 부처님도 이렇게 아프셨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안 아플 줄 알고 뭐 약을 안 드실 줄 알았는데 이건 잘 정신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 업의 과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어떤 진리를 맹목적으로 자기 견해로 받아들이면은 자기 견해로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뭘 미화하거나 희화하거나 뭐 맹목적 어떤 신화하거나 하면은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수행을 하면서 딱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막 화끈화끈했는데 우리 같이 수행하시던 분 한 분이 미얀마에 오반티타 사야도께서 마시 선원장하다가 나가서 반티타라마 선원을 차리셨거든요. 원래는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거기 가서 수행을 하신 분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을 한 봉지를 털어놓더라. 반티타 사야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얀마 난 처음에 다 아라한인 줄 알았어요. 아라한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 계를 받을 때 네카타이 그 어깨에 네카타이 그 네모난 방석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어깨에 메고 어디서 앉든지 그걸 깔고 앉아요. 철푸덕 안 앉아요. 어디든지 그걸 깔고 앉아요. 근데 내가 개를 봤는데 네카타이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개수사인 미타사야도가 네카타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깨에 있는 네카타이를 탁 나를 주더라고. 응?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소유를 했지. 나 며칠 그게 구름에 떠 있는 줄 알았어. 그거 딱 안기만 하는 정말 기분이. 아라한이 준 네카타이니까. 미타사야도를 아라한으로 봤어. 그러니까 안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네카타이를 막 이렇게 접고, 품에 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약간 그게 좀 그런 그 신비로움이 없어지는데 상당 동안 아라한이 앉는 아랍에서 그 담요 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그걸 오랫동안 보관했어요. 그걸 아라한 네카타이. 그게 관념이야. 내가 만드는. 그게 느낌이야. 그런 것처럼 갔다 와가지고 그럴 때 아니 사야도가 어떻게 약을 한 주먹씩 털어놨냐 누가 보는데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막 얼굴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성시하고 뭔가 그 자기 견해로 보면은 부처님이 약을 무지하게 먹었다는 것을 지금 부처님이 약 드린 사람이 누구죠? 응? 의사. 그게 안바빨리 아들이잖아. 지와카. 지와카가 누구 아들이에요? 안바빨리. 그러니까 안바빨리 남편은 왕이지.
그 어머니 밑에서 최고의 의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약 많이 드셨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약을 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한 인간이잖아. 업의 과보잖아. 거기서 불교의 현주소를 찾아야 돼.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돼요. 업의 과보를 찾아야 돼. 그것이 무엇이 어떻게 오든지 우리는 과거의 원인과 결과를 그때는 몰랐을 테니까. 지금 이제 알았으면은 그거 받고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는 게 우리의 일이다. 부처나 우리나 똑같다. 연기의 회전 속에 있는 것은 부처나 아라한이나 사리불이나 뭐 똑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부처님이나 사리불이나 아난다 존자와 우리의 차이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벗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유타 니까이를 공부할 때 지금 천신과 계속 부처님과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왜 나왔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왜 그런 가르침을 새벽에 아난다 존자 딴방에서 자는데 부처님 혼자 천신하고 대화한 것을 아난다 존자가 어떻게 알았으니까 니까에 그게 나왔죠? 부처님이 다 얘기해 줬어요. 조건이에요. 시자가 되는 조건에. 그래서 우리들한테 전해지도록. 그러면은 2500년, 지금 우리는 2500년이잖아요. 천상의 시간으로는 몇 년도 안 돼요. 천상의 시간은. 우리는 2500년이지만은 몇 년도 안 돼요. 그러면은 2500년 전에 천인하고 부처님이 소통하셨는데 몇 년도 안 되는 천상의 그 천인들하고 지금 우리가 왜 소통을 못하고 있죠? 그거 얼마 안 된 얘기들이에요. 2500년은 천상 지금 지금 우리는 천신이 있는지 새끼 그 소통을 못하고 사암파티하고 지금 소통을 못하고 있죠. 사암파티가 부처님 도반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다원이 돼가지고 지금 새끼에 계시잖아요. 사주 내려오세요. 많이 내려오세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도 열반할 때도 뭐 계속 내려오세요.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그 천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고 부처님한테 대화한 것으로 충분히 그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천신과 소통할 수 없는 건 뭐죠? 영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같은. 있다고요. 지금. 있다고요. 보고 있고 함께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중력이나 신통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소통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지금 2500년 전이 천상에서는 얼마 안 된다니까. 예? 예. 25년이에요? 100년이 하루요? 근데 그게 조금 천상마다 나이 차이가 있는가 보더라고. 60평생이 우쿤타라 비암사 얘기에 이틀 며칠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천상마다 내가 그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욕계 천상의 시간과 색계 무색계의 시간이 그 같은 길이인지는 제가 못 물어봤어. 그러니까 약간 스승들이 얘기하는데 시간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영매를 통해서 얘기할 때 그 영매가 바른 얘기를 안 해주고 거기 자기 얘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 타와자재천이 부처님 수행할 때 방해한 사람이에요. 욕계천상. 나 그거 무슨 악마가 한 줄 알았어. 타와자재천 천신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가 난 사람들 아니야. 선한 천신이지 한정이 있어 그 사람의 지혜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가 고양되는 것을 궁금해 여기고 있다고 지금.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그 천신들은. 그러니까 분야짜리가 호두마을에서 수행할 때 지혜가 고양됐어. 천신이 분야짜리 지혜 고양된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개발이 안 되니까. 관심이 있는 그 지적 욕구가 강한 천신들은
인간들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그 세계로 가려는 의지들이 있으니까 자꾸 온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볼 때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서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한정하지 말고 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열어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도 내가 하는 아르마리로 결정을 짓고 아닌 것을 부정하고 그거 뭐라고 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경전에 입각해서 봐요. 부처님이 천신들하고 소통했어. 그럼 천당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욕계, 천상, 색계, 무색계가.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거기에도 다 계급이 다르고 업의 과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인과 결과로 더불어 사는 큰 흐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낱 티끌과 같은 존재이긴 하고요. 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요. 티끌 같기도 하고 거대한 존재이기도 해요. 양면성이 있어요. 나로 보면은 거대한 존재이건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티끌과 같은 흔적도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틀렸어 라고 하지 말고 경전에 입각해서 한번 이해를 새롭게 하자고요. 성자들도 육체적인 아픔은 있지만 정신적 가래를 일으키거나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태어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자와 우리의 차이죠. 연천, 천상이 있어? 천당이? 솔직히 얘기해봐. 모르지? 지옥은? 보통 스님들이 하는 얘기야. 지금 현재가 지옥이다. 존재 서른하게 세계에서 내가 목 놓아 부르짖었는데 저렇게 부정한다고. 그러니까 한 인간의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 연천 써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뭐 좀 하나 얻으려고 그래도 안 받아들여. 내가 안 받아들여. 지금 그렇게 인식을 바꾸기가 힘들어. 부처님이 천당 있다고 그랬어. 지옥 있다고 그랬어. 그럼 원인과 결과로 좋은 짓 하면은 좋은 결과를 받아서 좋은 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 안 억울해? 안 억울해? 나쁜 짓 하고 나쁜 결과를 받아서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은 합당한 거야, 합당한 게 아니야? 그게 천당과 지옥이야. 근데 그것을 인간만 현재 경험하는 세계가 미래 가는 세계다. 인간에게만 그게 허용돼. 그러니까 지금 인색하면 지금도 악이고 죽어서도 악이다. 지금 지옥 속에 살면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죽어서도 고통이다. 인간만 두 개의 세계를 경험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알았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갈까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마음에 있어. 그건 옳아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이 있어 없어? 나는 이 수행하기 전에 믿었어. 왜 믿은 줄 아세요? 예수님, 부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방편으로 나는 위대한 성자가 얘기해서 의심도 갔지만은 성자가 그 살아온 생애가 자기 영화를 위해 산 게 아니잖아. 성자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직자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성직자인데 어떻게 의심해요? 내가 부처님 믿으면서 부처님 얘기를 안 믿네? 내가 단순해서 이 수행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변적으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지혜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사물의 H로
지식으로 보면 자기 고정관념이라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지식의 세계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옳다 그러다 비난하고 자기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에는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옳다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존재에 대한 우월감이거든. 여쭤보고 싶은데 예. 천당이 있다는 거를 믿으셨잖아요. 네. 그 천당이라는 데가 어떤 데라고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천당, 예, 또 부처님이 말하시는 그 천당, 뭐 천상, 천국. 하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있다고 믿으신 건가 아니면은 그 세계 처음에는 막연하게 있다고 믿었지.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욕계천상과 색계, 무색계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정거천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세하게 내가 매년 초파일 날 천상의 세계에서 매년 법문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그것을 내가 어디서 처음 봤는가 하면은 장하함경. 그때 그 디가네까야가 번역되기 전에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근데 지금 디가네까야는 언어가 간단 명료한데 안부 경에는 화려하게 수식돼 있어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낱낱의 천상이 있는 걸 알았지. 그리고 부처님이 도솔촌에서 왔다는 것도. 그리고 부처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디로 갔다는 것. 그리고 또 계속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나가세나 존자가 쓴 미란다 왕몽경. 아주 내 감명 깊게. 왜냐하면 훨씬 후대 아라한인 나가세나 존자가 미란다 왕하고 대화를 해. 그리스 사람인데 인도 왕이야. 그래서 미란다 왕이 아라한들 골탕 먹이는 재미로 살아. 다 풀어놓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 모르면 깔깔깔깔 웃고 아라한이 어떻게 다 알아? 그렇게 뛰어나. 그래 그 천상에서 도솔촌에서 아직 내려올 때가 아닌데 기록에 의하면 내려올 때가 아닌데 내려와 가지고 젊어서 아라한이 됐어요. 학문 다 닦고 거쳐야 될 과정 거치고 그리고 이제 뜰에 이제 왕이 미란다 왕이 그리스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페르시아 뭐 이렇게 정복을 했는가 봐 인도. 근데 다 앉혀놓고 이제 한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딱 앉았어. 나가세나 존자가. 그러니까 미란다 왕 보고 여기 지금 뛰어난 아라한이 있다. 그러니까 딱 찍어. 그 중에. 그러니까 미란다 왕도 대단한 사람이야. 찍고 둘이 대화를 해. 거기서 내가 부처님 경전이 아닌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좋은 내용의 우리 우리 입맛에 각색된 내용들이 많아. 거기서 내가 굉장히 인폼을 많이 받았어. 천당에 대한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들은 거는 교회 가서 들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신교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간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간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반발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그래야 이제 조금.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출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인다면은 옛날에는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내가 부정했는데 지금은 부정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상대를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중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필요해요. 괜히 아니다 부정할 거 없어. 누가 얘기했으면 그 사람 얘기야.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지장보살 이야기를 딱 듣고 무엇을 딱 알았는가 하면은 지장보살이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뭐 안 깨닫는다며.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이자 최고의 어떤 그 시체 말하면 그 자비거든. 근데 문득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도 지장보살이 저게 부처님 마음이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문수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갔을 거야.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불교 와서 지금 그 이제 행적이 지금 이제 딱 막혔다가 30살에 지금 나타났거든, 예수님이. 3년간 공생활하고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은 지금 nothing 없단 말이에요, 기록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차치하고 불교 했다, 삼위일체 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그 시대에 척박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천당에 가려면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유도하는 유인구조 확충, 어느 그 가이드라인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교의 수단으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넓게 보자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그 천당이 있다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는 결국은 물론 개념이 이제 중간에 끼긴 하지만 그 지금은 저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있거든요. 존재의 세계가 31개 천이라는 걸. 그리고 그 존재의 세계에 각각의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 이제 아비담마 그 승화 목사님 말씀으로도 이제 들어서 알고 또 그 이전에 안 거는 그 이제 사마타 수행하시는 분들이 천상계를 봐요. 봐서 그 천상계의 계급이 철저하다는 것도 알려주더라고요. 철저하게 절대로 그 지위가 낮은 신이 지위가 높은 신 앞에 서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천상계에도 뭐 이런 인간계랑 같이 똑같이 계급이. 분야가 있대요. 예. 분야가. 그러니까 건설하는 분야 있고 사업하는 분야 있고 분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천상계도 물론 욕계 천상이겠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천상계가 있구나 하고 막연하게 그때는 알았었고 지금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 뒷가야도 배우고 또 그 뭐 아비담마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방법도 일러주셔서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지금 이제 확고한 믿음 그 연기에 의해서 흐른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천상계가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지 대부분 있냐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답이 맞다 틀렸다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어리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이제 아까 지식으로 아느냐 지혜로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혜로 알면은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론이거든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조금씩 그 미진한 것들도 확신이 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 체험을 하고 원인과 결과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 콩 심을 때 콩 난다는 것을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면은 있던 없건 그런 그 현상계의 하나의 질서를 수용하게 되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있다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단멸론,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근데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조금 그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보통 이건 자기 수준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연천이 처음에는 미적지근했다가 두 번째 있다라고 한 것도 이게 지혜의 문제고 자기 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기가 확신을 갖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해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우연히 어느 하나의 작은 계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희 고모부가 중앙고모를 옛날에 나오셨는데, 하여튼 저희 할아버지가 참봉, 지주 오셨는데 워낙 수완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고모부가 우리 할아버지 그 논을 담보로 해가지고 3만 원을 가지고 만주로 가서 일본 사람하고 큰 땅을 샀대요. 둘이 합자했대요. 근데 하루 이틀 다 못 돌아다닌대요. 그때 그 직권이 나왔다. 마약. 그래서 큰 땅에 직권이 나왔대. 그때 우리 큰아버지한테 따기를 맞았다 그러더라고. 어쨌든지 그 조금 선구적인 양반인데 그 전쟁 나가지고 그대로 놓고 보따리에서 우리 이제 고모하고 그냥 내려왔어. 근데 교회 장로요. 그 고모부가. 그리고 우리 고모도 뭐 집사 뭐 그런 거 됐겠지. 아주 열심히야. 고모부 어머니가 아주 철저한. 근데 그 고모부가 늘 저를 만나면은 내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따금씩. 우리 할머니를 말할 때 꼭 그 명칭이 있어. 우리 할머니를 말할 때 장로 입에서 너 할머니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너 할머니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우리 할머니다. 우리 할머니는 선의 상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이다라고 저희 집은 캐톨릭이니까 나름대로 부처님에 대한 선입관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불교 수행을 대승 공부 안 하고 지금 위파사나 수행으로 처음 접근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금강경 어가에는 한 10년 동안 교학으로 공부했지 불교 신자는 아니었다고요. 학문으로 공부를 했지. 금강경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뛰어나다는 것은 알았어요. 금강경이. 매우 합리적이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들 수행을 하고 법문 듣고 내가 체험하고 삼박자가 맞은 거예요. 내가 체험했죠. 그 다음에 인터뷰하죠. 법문 듣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속속속 사실로 다 체험하고 인터뷰로 다 확인되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저를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신뢰가 우리 고모부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은 믿었어. 그런 것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내가 이쪽 불교를 몰랐어요. 그리고 테라와다 수행을 하면서 법문 듣고 책을 못 보게 하고 정신세계로 뚫은 거예요. 교학으로 뚫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수행하고 내가 그 지적사유 생각을 끊고 가니까 이제 그 직관이 생긴 거지. 촉촉촉촉촉촉촉. 그리고 거기 수행하다 한국에 오면 책을 봐. 거기서는 책을 못 보게 하니까 직관으로 보니까 말도 못 듣게 하고 책도 못 보게 해요. 직관으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끊으라고. 지적사유로. 사유로 보잖아 지금. 끊어야 직관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집중 수행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조건 때문에 이런 그 복잡한 아비담마 논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승들이 다 법문하는 게 아비담마 논장 얘기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하는데 다 이해가 되고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들이 어떤 조건 같았어요. 내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진리를 갈구하기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잡다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한 것들이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경험했거든요. 다 이것저것.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오니까 다 합리적이고 어긋난 게 없어. 다 여기서 증명할 수 있고 가정이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과학이다 라는데
사실은 과학이 불교의 작은 그 영역을 차지할 뿐이야. 불교가 과학이 아니고 불교 안에 과학이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야. 어떻게 과학이 마음을 다 얘기해? 31개의 존재 세계를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불교가 합리적이고 원인과 결과고 조건 다 허튼 얘기가 아니고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학이긴 한데 마음을 분석을 못 하잖아요. 과학은. 근데 부처님은 마음을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찌 과학이 불교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 사물의 이치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의심이 가더라도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자고요. 그 말씀 아까 그 예.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 불교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는 말을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천당은 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당에 간다 그러는 거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마음이듯이 전법을 펴기 위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 그냥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가르침이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갈등 속에서 참나와 무아의 문제를 지금 서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부처님 무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양립할 건가 하는데 이중표 교수가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그 지도자께서는 무아의 문으로 들어가서 진화에 이룬다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두 개가 공존하는 이야기인데 이중표 교수는 테라와다가 힌두교도들을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신을 부정하다, 무하다 그러면 믿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흑백 논리로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다 나름대로 그럴 만해서 그랬다라고 이해하는 시각이 출세관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이죠. 아셨죠? 자, 넘어갑시다. 육체적 느낌 다음으로 일어난 느낌은 정신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느낌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정신적으로 즐거운 느낌,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 정신적으로 덤덤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빠져요. 도마나 사회다나 소마나 사회다나 어쨌든지 정신적 느낌은 육체적 느낌에 비하여 한 단계 더 진행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집착이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정신적인 느낌으로 진행되면 미래에 태어나는 원인을 제공하여 반드시 윤회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주석서에서는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느낌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감각기관 중에서 여기 나오네요. 안입이설 이 감각 대상인 색성향 미와 접촉할 때 기본적으로 맨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그 아비담마 주석서에서 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감각기관 신이 감각 대상과 부딪힐 때는 육체적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즉각 좋다거나 싫다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좋아하면 만지고 싶고 막 그 화를 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육체적 느낌이 즉각 일어난다는 거예요. 맨 느낌은 즉각 일어나지 않은 상태고 육체적 부딪히면 즉각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그 조건 지어진 거예요. 타고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울러 좋아하는 사람과 몸의 접촉을 원하는 것도 이러한 느낌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생각했을 때 육체적 느낌이 아닌 정신적 느낌이라서 괴로울 때는 더 심각하게 반응하고 즐거울 때는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 생각을 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하는 이유는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이러한 정신적 느낌의 폐해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육체적 느낌의 상태에서 반응이 경미하지만 정신적 느낌으로 진행되면 골이 깊어져 그에 따른 폐해가 큽니다.
그래서 느낌이 깊어져서 사소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느낌의 진행 과정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만이 고요함이 생기고 지혜가 성숙되어 비로소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어느 단계에 있어든지 알아차리자. 이처럼 느낌은 어느 감각기관으로 대상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맨느낌과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인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느낌은 조건에 의해서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느낌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자아가 없습니다. 느낌은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지만 조건에 의해서 동일한 종류의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알아차림이 없으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느낌이 똑같이 새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폭되지.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더 미워하게 되니까, 좋아하면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체적 느낌이 에너지를 공급해서 더 커지니까, 어디서 외부에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탐욕이 탐욕을 일으키고 성냄이 성냄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것이 느낌의 증폭이에요.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사라진 뒤에 똑같은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사라진 단지 고요한 느낌만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예요. 어떤 것이 됐든지 그냥 알아차리면 맨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숨을 죽이고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기가 그 순간 회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윤회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일생의 윤회와 순간의 윤회가 있는데, 그 순간 맨 느낌의 상태에서 육체적 느낌이 안 일어나면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서 그 순간 윤회도 회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윤회가 회전하지 않아야 죽을 때 윤회가 회전하지 않아요. 수행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는 것이 윤회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인을 안 만들으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그것이 정석입니다. 예를 들면 괴로운 느낌도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알아차림이 없으면 사라진 괴로움이 다시 일어나서 괴로움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괴로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괴로운 느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죠. 지혜로 보느냐 지식으로. 지식은 계속 반복되지만은 지혜는 끊는 힘이 있어서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지혜의 수준의 차이예요. 근데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식은 계속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혜는 내가 없는 단계로 더 발전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없느냐가 지혜의 최고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무하면은 이제 회전하지 않고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들겠죠. 근데 우리가 무아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라한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라도 무아를 알아서 이건 누구의 마음이냐, 이건 나의 것이냐, 이것은 느낌이냐, 뭐냐 라고 계속 새로 알아차려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하지만 괴로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괴로운 느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느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려서 괴로운 느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자들도 항상 맨 느낌의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들도 육체적 즐거움이 일어나고 육체적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자가 4가지 성자가 있으니까 성자는 육체적 느낌을 알아차려서 맨 느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느낌을 알아차려서 정신적 느낌으로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자는 육체적 느낌을 알아차려서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일어난 육체적 느낌은 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보니까. 이미 업의 과보로 아플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과보라서 봤는데 그 이후에 새로 증폭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일어난 육체적 느낌은 한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일지라도 알아차리면 현재의 괴로움도 줄이고 미래의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나 그냥 온 것은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느낌으로 인해서 더 증폭된, 더 커진, 더 괴로운 느낌은 우리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발 왼발 보고 일어난 거지 호흡 보고 현재의 마음을 보고 그냥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느낌을 느낌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그 느낌을 어디서 느껴? 가슴에서 느끼자고요. 그러니까 느낌을 제가 기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기분, 즐겁다, 괴롭다는 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해요. 근데 가슴에서 일어난 육체적 느낌으로 두근거린다, 콩닥거린다 하는 그것을 잡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음이 돌이라고 하면 돌을 던졌을 때 물에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은 가라앉잖아요. 무거우니까. 근데 마음이 일어났어. 어떤 그 수면과 마찰했어. 그럼 파장이 일어나잖아. 그게 느낌이에요. 마음과 함께 있는 그 느낌이 남아있어. 몸에. 그것이 가슴의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새 가슴의 느낌을 잡아요. 거기서 호흡도 잡고 압박감이 와요. 어저께 침 맞고 집에 오는데 구연뜻. 그러니까 그 뭔가 안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막 몸이 감당을 못해요. 이미 나한테 과거에 잘못된 그 몸에 입력된 그게 있어요. 제가 마음이 괴로우면 탁 몸으로 와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두근두근하고 막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미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은연 씨는 모르지. 내가 보면 이래. 나도 몰랐어. 내가 이래. 평상시엔 안 그래. 근데 내가 법문하는 거 보면 이런 게 나와. 내가 낑깡 먹고 발진 일어나서 죽을라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입력된 거예요. 틱 장애처럼. 그 기억이 마음에도 입력돼 있지만 몸에도 입력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떤 고통스러우면 몸에 탁 나타나요. 과거에 몇 가지 힘들었을 때. 그럼 마음이 알아차려도 안 돼요. 이거 막 몸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뭐라도 막 부딪히든지 막 옛날 같으면 뭐 어디가 소리라도 질렀는데 뭐 지금 소리는 못 지르고 이제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얼른 호흡을 본다고. 그리고 가슴에 느낌을 봐요. 그러면 막 쿵덕쿵덕쿵덕 잡아 무조건 막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저녁에 잠 안 올 때 어떨 때 그냥 딱 호흡을 봐. 그냥 완전히 호흡에 밀착시켜. 그래서 잠을 자고 그래서 생각을 끊고 적어도 마음이 호흡을 보는 순간에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그게 청정이잖아. 그 길이.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이런 그 수행을 해서 이런 손오공 여의봉 같이 도깨비 방맹이네 이게.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써먹고 이용해야 될 거지. 나는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호흡 보는 거. 그러니까 한의원 침 맞고 딱 오는데 불길한 느낌 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아직 못 끊었으니까 물질은 무상한 거야. 정신이 최고야 하면서 또 물질 생각이 난다고. 그거 요지껏 지금 그거 뭐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고생했는데 이게 지금 빈손 들고 이게 뭐야 이거 지금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아파트 세 채 팔아서 그냥 일로 절로 그냥 그 온갖 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업이다. 받아들이자. 헌데 또 한편으로 또 뭐가 있어 또. 막 벌렁벌렁. 아니 안 돼서. 벌렁벌렁.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내가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증폭되니까. 그러면 금방 죽고 싶어요. 정말 마약이라도 먹고 싶어요. 그 순간을 못 견뎌요. 막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마음에 몸에. 그럼 두려움이 온다고 막. 그럼 막 얼른 그래서 차를 한쪽에 세우고 운전 딱 한쪽에 세우고 딱 여기 쿵닥. 그냥 사마타야 일종의. 느낌이라서 사마타는 아니지만 사마타처럼 호흡을 꽉 잡는다거나 그대로 막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정이 되면 운전하고 가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녁은 이제 잘 수 있고 뭔가 그 대안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길잖아. 내가 오늘 겪을 일들이. 딱 두려움부터 와. 그때 얼른 가슴으로 가요. 쿵닥 쿵닥 쿵닥. 이것밖에 살 길이 없어서 내가 잡는 거예요. 뭘 해요? 아침부터 술 먹어요? 뭘 하냐고? 아침부터 뛰어요? 꼼짝도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거 잡는 길밖에 없어. 그리고 잡으면 좀 진정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수행을 배워서 그래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거듭 생각해서 물질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 것들은 무상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못 가지고 간다는 것. 어떤 현상이든지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이제 또 아침 먹네 이제. 그렇게 자꾸 나한테 투사해서 아침 먹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딱딱 체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출구가 있어서 그나마라도 참 이 수행하기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감사하게 여겨요. 이 수행이 한때 호기심으로 다 그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왜 이렇게 계속 나와요? 다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이런 출구를 여러분들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떤 위험이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 눈앞에 있더라도 호흡 잡으면 돼요.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것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카야노 맞고 단 하나의 길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무상고무한 못 얻더라도 뭔가 탁 붙어서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면 두려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